부활 일주일 해사랑교회 주일 예배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산뜰바람에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내려앉는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지난 4월 4일이 절기상 청명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푸르고 맑은 계절입니다. 이에 조상들은 청명 즈음에 날이 좋으면 풍년이 오고 또 어획량도 증가한다고 믿어서 이때 좋은 기후를 기원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의 믿음처럼 날 좋은 청명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절 이 한 절을 본문으로 해서 산상수훈 9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게 맺은 영원한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인격적이며 또한 관계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뜻 그리고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본성, 그분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며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토록 외식을 경계하시는가에 대한 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6장은 지난 5장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이 의라는 주제를 이 6장 1절 첫 절부터 이어가면서도 또 복이라는 개념을 대체하는 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복과 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아가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여지는 행위를 넘어 그 행위 이면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동기의 거룩함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마음과 동기의 거룩함이 부재한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과시적 의라고 평가절하하십니다. 이러한 의는 내로남불로 귀결됩니다.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타인의 잘못은 부풀립니다. 또 자신의 선행은 과시하고 타인의 선행은 무시합니다. 이처럼 외식은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이중잣대로 작용해 나와 너 사이에 투명하고 진실하며 겸손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저해하고 그렇게 건강한 우정과 성숙한 사랑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마치 가시떨기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대조되는 6화, 6가지 화가 등장합니다. 이 화는 헬라어로 우아이로서 슬픔의 탄성을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6번이나 거듭거듭 우아이를 선언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외식, 그들의 위선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신하며 신앙적 헌신으로 가득했던 저들을 그토록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의 외식이, 저들의 위선이 믿음의 길을 구부러뜨려 자신은 물론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화살을 쏘는데 표적을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위선과 외식으로 저들이 쌓아 올린, 그래서 많은 이가 올려다보고 있는 그 공고한 종교적 의의 탑을 무너뜨리면서 저들이 굴절시킨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곧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당연한 말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의미는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가 계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ST로서 에임이라는 헬라어 비동사의 3인칭 남성 단수형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재 그 자체로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덮어놓고 그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맹목적인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그릇된 종교적 본성이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신앙하지 못하고 내 욕망으로 마음껏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림돌을 하나하나씩 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 지식이나 정보의 획득을 뜻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의 순수한 우정과 같이 또 연인 간의 헌신적인 사랑처럼 진실과 겸손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경건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욕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남이 없는 경건은 그것이 무엇이든 헛것이고 더 악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의 에고에임이 이 용법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7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에고에임이 이전에 그보다 앞서서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에고에임이는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은 예배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경건의 행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라는 조언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형태와 우리의 태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후가 하우를 규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우가 후를 규정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24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이라고 선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는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두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신적인 본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이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기에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외적인 경건으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분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그를 아는 지식 역시 한 자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이 달콤해 보이는 말은 진지하게 곱씹어 보면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기에 보이지 않는 중심의 진실함보다 보여지는 엄숙한 경건이
훨씬 더 손쉬운 선택지일지 모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이 말을 모여서 기도해라,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권면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단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귀임나조, 여기서 영어 체육관을 뜻하는 짐나지움이 나왔죠. 그리고 그 어원은 귀임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옷을 벗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체육관에 가면 먼저 옷을 벗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위선을 벗어야 한다.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그 존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진실하고 겸손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의 연단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저 기도나 묵상을 반복하는 종교적 의무의 이행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 맺기 연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와 이웃과 같이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진실과 겸손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전혀 연결되지 못했던 낯선 이들과 새로운 우정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경건은 우리의 끼리에 변주를 일으키며 구원을 확장시켜 갑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서울장신대의 신약학 교수인 김호경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 서문을 보면은 이 저자 자신의 별명이 나옵니다. 자신의 별명이 한문장이라는데 왜인가 봤더니 저자는 강의를 마치면 어김없이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라고 하는 과제를 꾸준히 내왔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기를 한문장이라고 불렀다네요. 그런 저자가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의 공생애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뭘까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에는 그 한 문장이 나오는데 한 문장이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저자는 밥은 먹었니? 라고 말합니다. 밥은 먹었니?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식탁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그리고 낯선 이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식사함으로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가면을 벗는 그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고 또한 자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낯선 이들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해 끼리의 변주를 일으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